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요새 너무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요 근래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또 저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대부분이 힘들고 괴로운 일 때문에 많이들 상담을 하시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 힘들고 괴로운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래 중생의 삶 자체가, 원래 중생들의 인생 자체가, 이 돌고 도는 윤회의 흐름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8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 괴로움이란 뜻이죠. 그 8가지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생, 노, 병, 사라고 해서 사고라고 부릅니다. 사고. 태어남이 괴롭다. 왜 태어나는 게 괴로울까요? 태어나면 늙기 때문에 괴롭고, 늙으면서 병들기 때문에 괴롭고, 늙고 병들면 죽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것이 근원적인 4가지의 괴로움, 그래서 사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어남이 괴롭다, 늙는 것이 괴롭다, 병드는 것이 괴롭다, 죽음이 괴롭다.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단 한 명의 존재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왜 울까요? 괴로우니까 우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듦, 이 4가지가 근원적인 중생의 괴로움, 사고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괴롭고, 가지고 싶어도 모두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롭고,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이 요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고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괴롭다, 늙어서 괴롭다, 병들어서 괴롭다, 죽기 때문에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돼서 괴롭다, 가지고 싶어도 얻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서 괴롭다. 마지막에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이 요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인 것이다. 결국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자체가 바로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어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는 것 자체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 소원 성취 자체도 윤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꿈과 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이 윤회의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를 그대로 받을 뿐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 그만큼 닦아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 업연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로 인한 업연, 업보의 인연법입니다. 불교는 바로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게 윤회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과 업보의 실체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에게 여물로 주기 위한 거칠고 먹기 힘든 말에게 여물로 주기 위한 보리, 이 말 보리를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서 3개월 한거를 지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부처님께서 3개월 한거 동안 이 말 보리를 죽으로 끓여 드셨는데 언젠가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복덕을 갖추셨는데 어째서 그 거친 말보리를 죽으로 3개월 한것 동안 드시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이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중생이었을 적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라문으로 있었을 때, 그때 어느 과거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바라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그 과거 부처님을 보고 엄청난 질투와 시기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과거 부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기껏해야 말에게 여물로 줘야 할 말보리나 죽으로 끓여 먹을 사람이다 라고 비웃으면서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과거 부처님한테 질투를 느끼면서 과거 부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말보리를 죽으로 끓여 먹을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장난을 치고 농담하고 희롱했던 그 업보로 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된 뒤에도 그때 그 업보로 당신께서 말보리를 죽으로 끓여 드셔야 할 그러한 업보를 지금 받게 되셨다고 제자들에게 설법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이미 모든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셨는데 왜 부처님께서 허리가 아프신 겁니까? 왜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중생이었을 때 그때 천하장사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힘이 좋은 천하장사였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큰 화를 일으키며 어떤 사람의 허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누군가의 허리를 잔인하게 부러뜨렸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뒤에도 그때의 업보가 남아있어서 지금 허리가 아픈 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을 만나시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국이 멸망하고 당신의 종족이었던 수많은 석가족들이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저 유리왕이라는 잔인한 왕이
석가족 카필라국에 침범을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번을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유리왕은 결국 석가족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통제일이라 불렸던 목건련 존자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들을 저 사륙에서 탈출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저 석가족의 멸망은 석가족들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살생의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저 석가족의 업보를 결코 피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석가족이 지었던 살생의 업보를 석가족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조차도 당신이 지은 업을 피할 수 없음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업난면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업은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받으셨던 당신의 고통의 업보는 원래 부처님께서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과 업보를 다 소멸하신 청정한 분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중생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가 무섭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업보를 받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합니다. 중생들한테 부처님조차도 이 자신이 지은 업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중생들아, 절대 악한 업을 짓지 말고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업보를 받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고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고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을 지은 것 같아도 당장 효과가 없고 당장 효능이 없고 당장 가피가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껍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와 빚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닦고 닦으면서 이 숙제와 빚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 많고 전생에 닦은 것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수행정진해도 효과를 빨리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업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었던 업보를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알량한 마음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단 닦고 수행하면 내 자신은 못 느끼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미래에 닥칠 불행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줄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지었던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미래 세상에는 더 큰 행복의 길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난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나 기도 안 해. 나 절에 안 다녀. 부처님 말씀 다 뻥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그 업장도 결국 내가 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교는 뇌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바쳤으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뇌물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닦고 닦으면서 실천하는 수행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의사와 같다. 약을 지어줬지만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몫이다. 부처님은 길잡이와 같다. 올바른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여러분 수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움 자체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와 빚입니다. 불교는 철저히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 따라 행복이 펼쳐졌고 내가 지은 인연 따라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닦아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올바른 길은 결국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 닦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탁 악세, 말법 시대인지라 사람들 마음이 혼탁하고 세상이 혼탁하고 모든 것이 혼탁해지면서 부처님의 법이 크게 쇠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 이 힘든 시국에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욕망의 세계에서 이 이기심은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업보들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이 이기심은 버릴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바세계 윤회의 세계에서는
좋은 스승 만나기가 힘들고 좋은 도반 만나기가 힘들고 좋은 도량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분들, 수많은 성인들을 도반으로 함께 수행할 수가 있고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성불학교라고 부릅니다.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동서남북 상하 육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 극락세계를 최고의 세상이라고 찬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힘든 세상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불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열심히 염불하시고 기도하셔서 다음 세상에는 하늘세계도 태어나지 말고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사바세계는 원래 괴로운 세계입니다. 이 괴로운 세계에서 우리 불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 꼭 힘내시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끊임없이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